찬양을 통해서 설교가 빛이 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찬양이 너무 빛나가지고 제가 웬만큼 해가지고는 빛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감동적인 찬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아산지구 재림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먼저 초청해 주신 이 지구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 아산지구에서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뭔가 새로운 변화와 함께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하는 장막회 같습니다. 이렇게 3월 달에 장막회 하는 데는 처음 봤습니다. 우리 김준태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를 보고 좀 더 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할 무렵에 뭔가 이제 은퇴한 후에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고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할 즈음에 감리교를 오랫동안 다니시던 한 분이 어떤 분이 이제 제 설교 테이프를 많이 전해 주는 것을 듣고 그다음에 저희 교회 건강 기별에 또 관심을 가지시게 되고 저하고 이제 만나게 되었고 대화를 이제 하면서 얼마간 지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이가 많으신 80세가 넘으신 노인 여자분이신데 자기가 재산이 좀 있는데 좋은 일에 좀 쓰고 싶은데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어간에 이제 제가 한 교회를 소개해서 재림 성도로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던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인가 해야 될 일들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하면서 이제 사무실을 하나 얻어서 이제 선교 사업, 구호 사업, 장학 사업 세 가지 사업을 위해서 이제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조그맣게 일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고 지금은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계획한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일을 시작으로 해서 그분은 그렇게 오래 같이 저하고 일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시작할 수 있도록 건물을 구입하는데 그분이 이제 큰 투자를 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선교 일을 하는데 진리의 뿔 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방송 선교 또 문서 선교를 통해서 개신교인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목적으로 이제 변화 잡지를 발행하면서 일을 시작했는데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 교인들이 자꾸 연결이 되고 새로운 사람들도 또 이렇게 알게 되고 그래서 한 1년 지나면서 교회를 하나 시작하자고 이제 제안이 자꾸 들어와서 제가 교회를 하려고 했던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렇게 해서 진리의 뿔 교회를 이제 하나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목회자가 이제 정식 목회자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를 좀 하다가 교회가 점점 커져서 정식 목회자를 이제 받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정식 목회자도 하나 있고 또 이번에 전도사도 하나 받고 해서 목회자가
일을 하고 있고, 교인들은 안식일에 한 100여 명 모입니다. 모이고 꽤 든든한 교회로 이제 성장이 돼서, 저는 이제 그 본교에서 한 달에 설교를 2번 합니다. 2번 하는 설교를 이제 편집을 해서 이제 채널 7에 올리고 이제 선교에 사용하는 이제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2번은 이제 이런저런 교회에서 요청이 올 때 제가 그 교회 방문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1년에 전도회를 뭐 한 5번, 6번 정도 하고 그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하는 일은 그냥 전도하는 것입니다. 방송 듣고 연락 온 분들에게 상담하고 필요한 책 보내주고 자료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재림교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일, 뭐 주로 그런 일입니다. 상당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다 보내주셔서 모든 책자, 우리가 변화 잡지가 이제 개신교 전도용으로 2달에 한 번씩 만드는 선교 책자인데, 그래서 12,000부씩 만들어서 무료로 다 보냅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 각계각층에서 이제 선교 자료 책자들을 요청해 오면 다 무료로 보냅니다. 1년에 한 10,000권 정도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보이지 않는 손들을 통해서, 제가 어디 가서 뭐 좀 도와달라 소리 한 번도 안 하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셔서 은퇴하기 전보다 믿음이 좀 더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사심이 없고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열심히 개인 신앙하시고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방송을 하고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 설교를 많은 분들이 들어서 어디 가서 설교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근데 가만히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설교를 들어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안 잊어버려도 실천을 안 해요.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잔소리할 때 한 번 한 잔소리 다시 안 합니까? 할 때까지, 될 때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뭐 같은 설교를 또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방송을 듣다가 실제로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의 뭐 이구동성 같은 말씀은 방송 들을 때하고 실제로 들을 때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 놓고 아무 설교나 그냥 열심히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 하셔서 또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체 뭐 몇 시간 안 되지만 제목을 재림성도의 갈 길과 할 일이라고 하는 총 제목으로 4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성경 예언과 기독교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내일 안시학교 시간에는 남은 자손은 누구인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설교 시간에는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재림 성도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좋은 습관과 좋은 버릇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만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습관이 하나 있는데 설교를 짧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한 가지 주제를 제대로 인식시키고 마음에 깊은 어떤 깨달음을 주고 삶의 새로운 어떤 변화를 주는데 필요한 시간이 90분이에요. 90분. 근데 이제 90분씩 설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최소한 제가 줄여도 한 60분 정도는 설교를 거의 합니다. 55분에서 60분.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냥 짧게 하고 끝나기를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8시니까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9시까지는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오를 하시고, 저는 또 아주 꼭 필요한 말씀만 잘 간추려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80억의 인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지구는 시속 1시간에 167km의 속도로 자전합니다. 1시간에 167km를 가요. 도는 속도가. 그 다음에 태양의 주위를 돌면서 태양의 주위를 다시 돕니다. 초속 30km. 똑딱할 때 이 지구가요 30km를 가요. 돌면서. 어지러우십니까? 하나도 안 어지럽죠? 하나님의 기이하신 섭리예요. 이런 지구에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영원히 갈 것이냐?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좀 깊이 넓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짧은 제한된 시간이지만 제가 가급적 잘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 지도자가 200명 있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지도하는 목사나 지도자들은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세상의 역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어느 때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깨달은 다음에 이러한 시대에 우리 백성들이 마땅히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별해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교회 지도자들과 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시세를 알고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지도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42장 3절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세를 알아야 갈 길이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있는 중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이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이 비밀이라는 것은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지구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너희는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살아라 하는 지시를 항상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주십니다. 선지자들이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말을 했고, 그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듣고 지키는 자들은 언제나 살아남았고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것이 이 인간 역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계획과 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모든 것들을 예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하신다는 것은 예언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할 일을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무엇이 있어요?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의 암흑 세상입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 세상이 완전히 이 불이 꺼진 그런 암흑 세상 같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대로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하는, 그래도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에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것은 예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주의 깊이 살펴라 하는 것은 예언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은 요즘 시대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잘 몰라도 이 내비게이션을 딱 켜서 목적지를 입력시키면은 이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까지 우리를 잘 안내하듯이 우리가 지금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너무나 혼란스럽고 복잡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내일 오후에 이제 이런 세상 돌아가는 문제들을 좀 상세하게 최근의 정보들을 종합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너무나 불확실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불확실한 세상을 올바르게 비춰주는, 가르쳐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들은 특별히 이 예언을 상당히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특별한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을 잘 확인을 하고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역사의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은 환상이 아니에요. 꿈이 아니고 역사적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에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 역사를 통해서도 일하지만 여러분 한 개인 한 사람이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든지 믿어도 잘못 믿게 하든지 제대로 믿어도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사탄은 인간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어요.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가 순조로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탄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을, 악의 세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핍박하다가 안 되면은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세상 세력을 통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계획과 사탄의 방해 전략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 성경 예언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보면 사탄이 무슨 방법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언을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 재림 성도들이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재림교회 다니다가 가끔 딴 교회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속상하고 힘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면 안 나왔지 재림교회 다니다가 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언을 제대로 배우면요, 절대로 다른 교회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우리 성도들이 예언 공부를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갈 길을 잘 몰라요. 이번에 제가 뭐 간단하지만 예언 전체를 조명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역사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갈 길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올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재림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깨달은 바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됩니다. 타협하는 그런 대략적인 신앙 가지고는 갈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사탄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바르게 깨달으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냥 뭐 대강 믿어서 이리저리 타협하고 뭐 안식일 날도 일 생기면 교회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대충 해가지고는 그래서 살아남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뭐 그런 사람들 뭐 아주 우습게 다 데려갑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잘 깊이 생각하고 읽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흔한 말씀이라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요.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찾아온 율법사에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마음과 뜻만 갖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걸라는 겁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의 뜻은 내일 설교 시간에 좀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이제 성경 예언과 기독교 역사를 전체적으로 요점만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예언은 다니엘서가 아니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이제 이상한 불안감, 두려움, 수치심,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한 감정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직후에. 그래서 이제 벌거벗었음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대충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꾸려 입고 숨어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그러고 있느냐? 선악과 먹었냐? 예,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속으로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왜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날 선악과 먹게 하셨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하와에 너는 왜 선악과를 먹고 남편한테도 먹게 했느냐?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왜 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랬습니까? 핑계. 죄는 항상 핑계를 찾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뱀은 말을 못해요. 뱀이 어떻게 말합니까? 뱀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사탄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뭐 선악과를 뭐 먹지 말라고 하시던 얘기 전부 다 사탄이 한 말이지 뱀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사탄에게 묻지 않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을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다 상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않으면은 처음 읽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도 이 말을 잘 몰라요. 우리 재림 성도들이야 워낙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잘 알겠지만, 제가 이제 개신교인들하고 많이 이제 교제하고 성경을 가르쳐 보는데, 목회자든지 장로든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이거는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거예요. 성경 전체는 창세기 3장 15절을 풀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른다는 것은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두 양편이 나와요.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한 편이고 사탄과 뱀의 후손이 한 편입니다. 양편이 싸워요. 싸워서 발꿈치를 다치고 머리가 터지고 결과가 심각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자, 구약의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약의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여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누군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구약의 여자인 이스라엘의 후손이에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족보는 남성 위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계속 남자가 그 대를 이어가고 씨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남자의 씨에 의해서 자손이 퍼뜨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후손할 때는 그 남자 이름을 써요. 그런데 남자의 씨와 상관없이 바로 여자에게서 나온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구세요? 예수님만 남자의 씨와 상관없이 여자에게서 바로 나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또 예수님은 오직 한 분 여자의 후손이에요. 너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뱀, 용, 사탄, 마귀, 이게 너는 이제 사탄입니다. 너의 후손은 누군가?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 사탄이 이용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 외에 모든 악의 세력들은 다 사탄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도 태어날 때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사탄의 후손이에요. 모두가 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다음에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했다고 그랬어요. 발꿈치 상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발꿈치 다쳐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상처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발꿈치를 상하신다는 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일시적인 상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꿈치를 다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뱀은 머리를 상한다. 이것은 영원히 멸망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이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악의 싸움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한 것이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펼쳐놓으면 이게 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과 교회는 적대감을 가지고 싸울 것이다. 사탄을 추종하는 악의 세력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싸울 것이다. 사탄 너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지만 예수는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발꿈치를 다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탄 너는 마침내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사탄이 마침내 이 우주에서 사라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인류의 역사는 선악의 싸움의 역사예요. 매일매일 선악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도 날마다 선악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고날 때 가지고 나왔던 육이 있어요. 이것이 싸우는 것입니다. 날마다 싸워요. 근데 잘 이기십니까? 자주 집니까? 한 10번 싸우면 몇 번 이깁니까? 10전 2승 8패 정도 됩니까? 날마다 우리 속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이런 선악의 전쟁터입니다. 선악, 여자와 여자의 후손, 뱀 사탄과 뱀의 후손 싸우는데 승패는 결정돼 있어요. 선이 이깁니다. 맞습니까? 악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이겨놓은 싸움인데 어떤 사람들이 이기느냐?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찾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진리의 길, 선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진리를 찾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꽤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내가 방송을 지금 1년 들었고 어떤 사람은 5년 들었고 이렇게 들어봤는데 제대로 된 진리를 이제야 찾았습니다. 저하고 상담하는 사람들의 거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진리를 찾고 찾은 거예요. 이 진리를 찾는 마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진리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없고 그냥 너무나 평범하고 단순한 이야기만 만날 듣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라, 전도 열심히 해라, 봉사 많이 해라, 그럼 복 받는다. 늘 그런 얘기만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재림교회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경의 올바른 진리가 밝혀지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 그분들의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다가 다니던 교회를 가면 싱거워서 들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그분들 비하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 성경의 올바른 진리를 꿰뚫어서 가르치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올바른 생명의 빛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찾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진리를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요즘에 거의 매일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찾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더 깊은, 더 밝은 빛을 찾아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의 결과로 진리를 발견하면은 목숨 걸고 순종하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싸움은 이길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재림,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요, 재림교회 다니다가 제대로 준비 안 돼서 멸망받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하라 하지 말라가 다른 교회보다 많아요.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하기 싫은데 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 한 목사님이 아주 그 가정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우리 재림교회 원칙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주 경건한 목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이제 아이가 이제 둘이 있었는데, 아들이 어릴 때 집에서 늘 건강식으로 애를 먹이니까요, 맛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맛없는 걸 몰랐었는데 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맛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혼란이 온 겁니다. 어머니가 아주 엄해가지고 말이에요, 다른 건 일체 못 먹게 하고. 어느 날 밥상에서 이러더래요. 엄마, 이렇게 맛없는 것만 먹어야 하늘나라가?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 죄악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은 절대로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가. 자, 이제 대략적인 윤곽은 말씀드렸고, 이제 성경 전체를 이제 흐름을, 예언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두 개의 책입니다. 신약, 구약. 여기 약은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약속. 성경은 두 개의 약속입니다. 구약은 먼저 하신 약속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구약의 핵심이에요. 너희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보내서 너희를 살려내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기록된 대로 발꿈치를 다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냥 가버리신 것이 아니고 약속을 또 하고 가셨어요. 무슨 약속하고 가셨어요? 신약의 그것이 신약. 내가 너희 데리러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던 내 백성을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개인의 영원한 운명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초림의 목적은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재림의 목적은 죄악 세상에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 세상에서 구출해 가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두 마디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겠다,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뼈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역사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지 그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아주 깊이 있는 신학적으로 편집이 되었어요. 잘 살펴보시면 이게 히브리 문학의 굉장한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 첫 번째 두 책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창조가 나옵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두 장, 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 재창조의 역사가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창조되었는데 망가졌어요. 그래서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세 번째 장에 보면 죄가 시작됩니다. 근데 뒤에서 성경 제일 끝에서 세 번째 장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사탄이 잡히고 죄가 끝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양쪽에 딱 이렇게 대칭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죄가 시작됐고 죄가 끝났으니까 이 사이는 무슨 이야기예요? 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선과 악이 싸우는 그런 대쟁투의 죄악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작된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십자가로 해결 방법이 나왔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이제 재림으로 죄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구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전체를 조금 역사적으로 우리가 관찰해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인류의 초기 역사는 완전 타락으로 끝났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그랬어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한 집 남았어요. 한 집. 누구 집이 남았어요? 노아의 집 한 집 남았어요. 노아의 집마저 사탄에게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대로 역사가 쭉 흘러가도록 그냥 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렇게 가다가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손을 쓰지 않으면 완전히 인간이 멸망될 때까지 가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내셔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후손 시대는 또 시대가 흐르고 흘러서 죄악으로 기울어져서 바벨탑까지 쌓게 됐어요. 하나님을 다시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건설을 중단시키시고 다 흩어놓으시고 사람들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드디어 여자의 후손의 씨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씨에 의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역시 죄로 기울어져서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 왔는데 그 메시아를 거절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계속 인간은 타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소수가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 큰 능력으로 초기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이 초기 교회도 한참 번성하다가 또 시대가 흐르면서 교회가 타락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로 완전히 타락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신앙이 다 무너졌어요. 진리가 다 무너졌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자들을 일으키셔서 성경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개신교회가 열린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자.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개신교회들이 시대가 지나면서 종교 개혁자의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제각각 여기서 교리를 요만큼, 여기서 저기서 교리를 요만큼 가까이 해서 많은 성경의 진리와 교리를 한꺼번에 발전시키지 못하고 각각 나누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서 점점 멀어지고 교회는 다시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계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 모아진 전체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이 땅에 탄생시키시는데 그것이 남은 자손들이에요. 이것은 제가 내일 오전 시간에 좀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이 남은 자손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심판의 기별을 외치는 사람들이고, 이 심판의 기준은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심판의 기별을 외치고 드디어 심판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세상은 완전히 영적으로 바벨론화 되었어요. 그래서 심판 시대를 통해서
영적 바벨론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불러내는 큰 외침이 있을 것이라고 새 천사의 기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편에 굳건하게 구원받을 자로 준비되었을 때 이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고, 14만 4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구원받을 자들이 확정되면 이들을 데리러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죄악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노아, 아브라함 제자들, 개혁자들, 남은 자손들 14만 4천, 소수지만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이 쭉 이어져 내려와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또 다른 측면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세상의 선악의 싸움의 역사, 제가 여러 번의 도표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선, 여자와 악, 용이 싸우는 역사가 4단계로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1단계에서는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이 싸웠다고 계시록 12장이 나옵니다. 루스벨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거기서 선악의 전쟁이 1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순서를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하늘의 반역과 하늘에서 하늘 천사의 3분의 1과 루스벨이 쫓겨난 이후에 그 다음에 지구가 창조된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이 순서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창조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사탄이 지구에 들어온 거예요. 지구가 창조될 때까지, 그 다음에 쫓겨난 이후에 지구가 창조될 때까지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그의 부하들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유추해 보면 다른 많은 별 세계가 있고 거기에 우주 거민들이 있는데 아마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그 우주 거민들을 시험했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그동안. 근데 안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가 창조됐고, 이제 지구 창조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사탄이 지구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고,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을 선포하시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이제 선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악의 싸움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공격은 아주 무서운 공격이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것을 잘 알고 읽으시면은 성경이 훨씬 이해가 쉬워집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바로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집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아시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를 나는 대로 다 죽이면 여자만 남잖아요. 여자끼리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멸종되는 겁니다. 그 여자끼리 살다가 이스라엘이 멸종이 돼버리면 누가 여기 못 오셔요? 예수님 못 오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는 여자를 통해서 후손이 나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을 만들어내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어버리면 길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요, 바로를 통해서, 그 바로가 그 명령 내린 것이 아니고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이 바로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한 것이 그 장자 죽이는, 그 이스라엘의 아들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탄의 그러한 계략에 하나님이 패배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 모든 난관을 거쳐서 그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 메데 바사, 또 헬라, 로마 제국이 전부 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유다를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님 탄생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오셨고
태어나자마자 또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수를 없애는 것이. 그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면 자기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것을 사탄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공격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무지하신 가운데에 폭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1차적으로 사탄의 머리는 여기서 상한 거예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싸움은 여자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자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 세속의 세력들을 이용해서, 뱀의 후손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초기에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실패했을 때 교회를 타락시켜서 타락한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1260년 동안 무수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뎠습니다. 그러다 교황은 결국 몰락하게 되었고 1798년에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다시 살아남아서 교회를 크게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또 우리가 이제 내일 다시 좀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싸움에서도 졌습니다. 사탄이 이길 뻔하다가. 네 번째 싸움은 이제 이 교회가 타락도 했으나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을 불러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마지막에 남은 자손을 공격하려고 하는 세력이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이것이 교황권과 미국이에요. 양쪽에 깃발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썬데이라는 깃발이 있고 일요일 깃발이 있고, 한쪽은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 깃발이 있습니다. 인간의 전통, 인본주의 신앙과 하나님의 계명, 신본주의 신앙이 마지막에 이제 치열한 싸움을 싸우게 될 것이고, 이 싸움이 끝나면서 역사는 끝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과 일요일은요,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역사를 다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제 구성을 하면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가 나오고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뱀이 나오죠. 이것이 여자입니다.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 신약의 여자 교회입니다. 이 여자를 뱀이, 사탄이 이제 핍박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최초로 핍박한 뱀의 세력은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도 핍박했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신약의 여자 교회도 핍박했어요. 그래서 사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죽이기까지 하는 그 사탄의 세력의 대표 세력이 로마예요. 그래서 가톨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로마 교회라고 부릅니다. 지금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 없지만 타임 잡지에 교황의 얼굴이 나오고 그 파워가 어떤지, 그 다음에 타이틀이 말이에요. The New Roman Empire, 새로운 로마 제국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로마 교회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열국으로 분열되었고, 그 열국으로 분열된 가운데서 작은 뿌리 하나 올라와 가지고 커졌는데, 그것이 로마 교회가 된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결국 1260년 동안 활동하다가 상처를 입고 이제 뒤로 물러갔는데, 계시록 13장에 죽게 된 상처가 다시 낫겠다고 돼 있어서 지금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죠. 1929년에 이제 교황청이 다시 회복되었어요. 왜 이 로마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줄 아십니까?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해 놓은 로마 교회가 살아난 이유는 끝까지 계명과 함께 안식일을 지키는 남은 자손들을 공격하려고 태어난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뱀의 역사가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2000여 년 전에 한번 오셨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와 남은 자손의 마지막 싸움이 끝나면서 이제 구원받을 백성들이 확정되면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시면 1000년의 기간이 있고 지구는 황폐한 상태로 있다가 이제 1000년 후에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악인들이 잠깐 부활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대관식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끝나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새로운 세상이 재창조돼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지구의 모든 인류의 운명이 결정되는 사건입니다. 컴퓨터 소리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천만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인류는 아마 경악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에 어마어마한 대격변이 일어날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을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이날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이때 죽었던 자들이 부활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살아있던 자들이 부활한 성도와 함께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도 오십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는 노아 홍수를 통해서 배웠어요. 노아가 홍수가 올 것이라고 예고했을 때 대부분이 안 믿었습니다. 다 안 믿었어요. 무슨 상식에 맞지도 않은 홍수가 오느냐, 안 믿었어요. 그러나 홍수가 왔어요. 예수 재림,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지금 기독교인 중에도 재림을 실제적으로 저렇게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류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영혼이 분리돼 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안 믿은 사람은 지옥 가서 불탄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재림 설교를 들은 일반 개신교인들한테 제가 전화를 받아보면요, 자기가 30년, 40년 교회를 다녔는데 재림 설교는 한 번도 못 들었다는 것입니다. 재림 설교를 하면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게 돼 있는데 이 부활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영혼이 다 하늘에 가 있는데, 영혼들이 다 하늘에 가 있다고 믿는데 그 부활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느 한 목사님하고 공부를 하다가 부활이 뭔지, 죽은 자의 영혼이 천당에 가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부활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랬더니요, 그 영혼들이 하늘에 있다가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같이 다 온다는 것입니다. 와가지고 각자 자기 무덤에 들어가서 결합이 돼가지고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참 딱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믿음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설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교를 해도 잘못된 무슨 휴거 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건 전혀 성경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어서 이렇게 확실한 재림을 믿고 기다리고 소망 중에 살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다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는 지금 헛바퀴를 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사람이 영원히 살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영원이라는 시간을 벗어나서 헛바퀴를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생명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역사를 비생명, 비존재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중에 제자가 와가지고 내가 부친 장례식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살았어.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사람 아니면 다 죽은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은 시간을 돌고 있는 거예요. 이때 홍수 심판이 있었고 바벨탑 반역 사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돼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고, 그 다음에 초기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암흑시대가 오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가 만들어졌고, 다시 타락했을 때 남은 자손이 탄생했고, 이 남은 자손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른 계명을 만들어 가르치는 교황권이 등장해서 남은 자손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13장에 또 14장에 싸움이 일어나면 이제 구원받을 자들이 정해지고 구원받을 자들을 데리러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기서는 짐승의 표를 강요합니다. 이게 계명에 있는 안식일과 교황의 권위를 나타내는 일요일과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계명이 중요한 것이고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받을 자들이 확정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데리러 오시는 것이고, 천년이 끝난 후에 지구는 재창조됨으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이 전체적인 역사를 한 단어로 하면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그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제 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인간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고, 이 구원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삶은 이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상태가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어떤 외적인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품성과 본성을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교육이라는 책 속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좀 어렴풋이 단어를 하나 알게 되었는데, 교육책 306페이지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에 심으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으신 사랑과 동정심은 거기서 천국에서 가장 참되게 가장 아름답게 행사될 것이다. 여러분, 이 두 단어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가서 살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사랑과 동정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원래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그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삶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과 봉사의 헌신이었어요. 그것이 원래 인간이 가졌던 그런 품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과 동정심과 희생 정신을 늘 그게 하나의 본성처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민하지 않으시고 본성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랑과 동정심과 희생의 본성 때문에 그냥 바로 나오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과 동정심을 가진 주체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사랑과 동정심과 희생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그 희생의 결과로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돌아온 죄인을 위해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사탄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진 것을 사탄이 아주 기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조물주의 창조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심어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에 대적하여 일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일에 사단이 대적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회복 사업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된 품성, 사랑과 동정심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다. 그러므로 현세에서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고 둬야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수십 년씩 안 된 분도 있지만, 그런데 그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이나 저는 많은 것들을 쉽게 말하면 투자했습니다. 시간도 들였고 재정도 들였고 노력도 하고 힘도 쓰고 애도 쓰고. 맞습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예수 믿었어요.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교회 와서 봉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투자했는데, 투자를 하면은요 남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남았느냐 이것입니다. 뭐가 남았느냐 이거예요. 뭐가 남아 있어야 합니까? 뭐가 남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품성, 변화된 품성이 남아 있어야 돼요. 내가 10년 전에 교회 나올 때보다 지금 좀 더 예수님과 가까워진 품성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그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했어요. 그 나의 헌신과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지금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두 가지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인데, 하나는 희생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변화된 품성이 보물이고, 또 하나는 나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함께 구원을 받고 올라온 구원받은 영혼이 보물이에요. 그 두 가지 보물을 발견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 말을 그냥 좀 재밌게 만든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데 시간 쓰고 돈 쓰고 애 쓰고 신경 쓰고
신경도 쓰여요.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하고 속상하면요 신경 쓰여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시간 쓰고 돈 쓰고 애 쓰고 신경 써가지고 여태 믿어왔는데 무엇이 남았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남았느냐. 저는 이번에 내일까지의 서너 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활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란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갖는 거예요. 신앙하는 목적은요, 원래 인간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품성을 담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시간 속에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들어왔지만 특별히 정해진 이 기간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내년도에 다시 장막해 모일 때는 지금보다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닮은 변화된 품성으로 그렇게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된 소망을 가지고 진리의 빛을 따라 살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자손이 되게 하신 아버지의 놀라우신 섭리를 인하여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진리의 빛에 만족할 것이 아니고 이 빛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품성의 변화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하여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온유하고 겸손한 품성을 가진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하늘에서 만나서 모두가 다 서로를 섬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온유하고 겸손한 품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천국에서 함께 다 만나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